Show me your glory. 자, 오늘은 주변 7개국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개국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패역하게 살다가 전부 멸망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 또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이제 타산지석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했던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멸망에 대한 예언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믿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를 했다면 이제 주변국에 대한 심판들을 또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7개국에 대한 심판들이 나오는데 25장에서 이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4개 족속에 대한 심판이 간단하게 나오고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두로에 대한 심판이 쭉 이어져요. 그 28장 말미에 이제 시돈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로 시돈은 이제 페니키아 문명권으로 해서 하나로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좀 있겠죠. 그리고 나서 29장에 애굽을 심판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가 지도를 하나 그려놨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죠. 그리고 그 오른편에 보면 하늘색으로 암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라색으로 모압이 있고 또 녹색으로 에돔이 있고 왼쪽으로 가면 노란색으로 블레셋 있죠. 그리고 저 위쪽으로 가면 이제 갈색으로 시돈과 두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들을 동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싹 돌면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 순서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블레셋 왼쪽 편, 지중해 아래편 이 부분에 보면 이집트가 존재를 하죠. 이 이집트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개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펼치고 있는데 왜 이 7개국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잠언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으르렁거리고 또 싸우는 사람이 있고 원수 같은 사람들 꼭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원수가 잘못돼서 엎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다치거나 상하거나 또 패망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뭐 죽거나 막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쌤통이다, 잘됐다 이런 마음들을 품게 되잖아요. 이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원수지만 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이 원수지간이었죠. 사울이 죄 없는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울이 결국 블레셋 손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리고 블레셋 손에 의해서 죽을 때에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자결하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 잘 죽었다 막 이러면서 기뻐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면서 시를 읊으면서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사울의 편에 섰던 사람들도 전부 돌아서서 다윗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고 사울의 사람들이 전부 다윗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바로 원수를 대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죠. 원수가 넘어지고 엎드러질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한테 부어지게 될 진노를 그에게서 옮겨서 누구한테 쏟아버려요 나한테 쏟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말이거든요. 원수가 미워서 단순히 내 감정을 컨트롤 못해가지고
원수가 넘어지고 엎어지는 이것을 보고 막 기뻐하면 그 원수한테 부어질 진노의 기름을 나한테 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대할 때도 우리는 그 원수가 엎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또 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신앙 인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한테도 이러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암몬이 망한 이유가 이거예요. 암몬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걸 기뻐한 겁니다. 바로 세 가지를 이제 기뻐한 건데, 첫 번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기뻐했어요. 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전이 더럽혀지는데 그걸 보고 막 기뻐했단 말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더럽혀지는 이것을 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성전 가지고 잘난 척하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고 박수를 치면서 뛰면서 기뻐를 했던 겁니다. 에스겔서 25장에 보면 막 손뼉을 치며 발을 동동 구르며 기뻐하는 이런 모습으로 암몬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기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기뻐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무너진다고 기뻐해버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땅이 짓밟히는 것을 또 기뻐해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땅을 마구 짓밟았잖아요. 이걸 또 기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 다른 사람이 공격당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것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 땅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 땅으로 이전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싶으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는 사람을 보고 기뻐서 날뛰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옮겨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될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서로 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뿌리잖아요. 근데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서 나왔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거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범죄를 폐역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해바다로 이제 완전히 잠식되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롯이 소알 땅으로 소돔에서부터 도망을 가가지고 피한단 말이에요. 산으로. 그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롯과 그 두 딸만 굴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다 망했으니 누가 우리로 아들들을 낳게 해서 우리 대를 잇게 할고, 이게 딸들이 걱정이 됐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여자에게 있어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그래서 대가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저주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잠을 재운 다음에 잠자고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첫째 날은 큰딸이, 둘째 날은 작은 딸이 들어가서 잠을 자는 근친상간을 범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딸이 낳은 아들이 이름이 모압이었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아바가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은 아버지고 모는 이제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뭐뭐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압 하면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해가지고 모압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작은 딸이 이제 롯과 잠을 자서 낳은 아들이 벤 암미예요. 암미는 이제 혈족이라는 뜻이거든요. 벤은 이제 아들이죠. 그래서 혈족의 아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별로 경건하지 못한 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들은 건드리지 마. 왜냐하면 에돔은 또 야곱의 쌍둥이 형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특별히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여겨준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섰버리더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들을 건드리지 않고 가나안으로 왔는데 이들은 길을 막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방해를 하는 이런 사람들로 섰고 그 이후의 역사에서도 계속 대적하는 이런 자들로 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암몬은 유다하고 동맹해서 바벨론을 배신을 했던 이런 나라죠. 어제는 친구였는데 오늘 갑자기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에 동조를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는데 도움을 줘버린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배신을 때린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 고민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칠까 암몬의 랍바를 칠까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한 겁니다. 놓고. 그러면 예루살렘을 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를 치겠어요? 당연히 랍바를 치죠. 예루살렘 치고 나서 거기서 아유 됐다 이제 끝내야겠다 이러겠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아수르 제국을 무찌르고 이쪽 지금 애굽까지 쳐내려오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변 국가들을 다 먹으려고 하죠. 근데 암몬이 어리석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고 나면 자기들은 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랍바를 칠지 예루살렘을 칠지 이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암몬은 부르르 떨었죠.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선택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을 먼저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서 치십시오 하고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은 자기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자, 모압과 세일이 망한 이유가 또 등장을 해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모압이 망했죠. 여기서 이제 모압과 세일이 망했다 이렇게 했는데 세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돔의 일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사실은. 왜냐하면 호르 족속을 몰아내고 이곳에다 세운 게 이제 세일이거든요. 세일은 그 뜻 자체가 털이란 뜻이에요. 에서 뜻이 이제 털이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이 에돔이 거한 산이었는데 그게 이제 털산인 겁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빨갛다는 얘기죠. 붉은 죽 하나에 장자권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름이 이제 에돔이라고 되어서 나라 이름이 에서가 아니라 에돔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세일을 특별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모압과 세일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유다 족속이 망하는 것을 보고 이방과 유다 족속이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해버린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네 어쩌네 할례를 받았네 어쩌네 여호와를 믿네 어쩌네 뭐 이렇게 하더니 이방 족속들과 뭐 별 다를 것도 없네. 똑같이 바벨론한테 망해버리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조롱이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는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니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그 주권에 대한 조롱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나 불신자나 다를 바 없다라고 조롱하는 것이 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참 이게 불신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이런 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시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들이 전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아버지를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이 성령님이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인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의 차이거든요.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내재하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무의 차이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불신자는 완벽하게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나 불신자나 다를 바 없다라고 조롱을 해버린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로 부유하게 살지 못해요.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뭐 그렇게 사는 방식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부유하게 잘 살고 더 높은 데 올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부리면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을 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너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택된 자로서의 모습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러면서 이제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성도가 잘못되었을 때.
뭐 잡에서 잘려나갔다거나 질병이 생겨서 곧 죽을 불치병에 걸려 있다거나 막 이러면 어때요? 네 하나님은 어디 갔냐? 막 이렇게 조롱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조롱하는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세일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압과 세일도 방금 설명드렸듯이 남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란 말이죠. 큰딸이 아버지와 자서 모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이게 족속이 되잖아요. 이스라엘과는 엄밀히 따지면 혈연 관계에 있는 가까운 혈족 관계에 있는 이런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압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더구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잖아요. 근데 룻은 어디 사람이죠? 모압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자기 아버지와 이 가족들을 모압 왕한테 맡기잖아요.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바로 모압인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보고 너네 특별한 족속이 아니다. 너네는 이방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조롱으로 퍼스널리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에돔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에돔이 망한 이유는 원수를 갚으려고 바벨론과 함께 유다를 공격했다는 거였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서 공격하잖아요. 근데 에돔이 가만히 보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바벨론과 힘을 합해서 남유다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악이었단 말이죠. 에돔은 왜 남유다를 원수로 생각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불분명해요. 장자권을 에서한테서 이스라엘이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의를 늘 품고 있었는지, 또는 역사 속에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공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죠. 어떠한 것이 원수가 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돔 사람들은 유다에 대해서 이들은 우리의 원수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원수를 갚을 시간이다 하고 남의 불행에 원수를 갚겠다고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불행에 불행을 더해버린 거죠. 근데 얘들도 이제 사실은 남이 아니죠. 이스라엘인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잖아요. 그냥 형도 아니고 쌍둥이 형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을 출애굽한 이후에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했는데 에돔은 다른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가 되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로마서 12장 1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은 막 흩어지고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 흩어지고 도망갈 때 에돔은 남유다에서 내려온 난민들에 대해서 자리를 마련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어야죠. 남이 아니기 때문에, 혈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 못 들어오게 방해를 하더니 유다가 망하는 시점에 원수를 갚겠다고 달라들어서 함께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시거든요. 원수 갚는 것, 이것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더디거든요. 하나님은 그 진노하기를 굉장히 오래 참으시고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서서 원수를 갚으려고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 증오하는 사람 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갚겠다고 들이밀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자기가 멸망하게 되는 자리로 이렇게 가버리게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세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수는 자기도 자기가 원수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한테 잘해줘버리면 아이고 이 사람이 날 왜 이렇게 잘해주나 견딜 수가 없네 막 이러면서 자기 마음에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나의 편이 되거나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원수가 나에게 악하게 했다고 해서 나도 악으로 이걸 갚으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자기를 너무나도 막 공격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생활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풀려고 막 계속 접근을 하는데 공격하고 쏴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우연한 기회에 이 사람이 집을 비운 사이에 자기 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집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부탁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한테 못되게 했는데도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 성경 공부에도 그분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계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선교하고 막 이럴 때 이 사람이 선교 헌금도 척척 내면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못되게 하고 힘들게 했어도 그 원수 갚는 것을 내가 앙심을 품고 갚으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망하게 만들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 그 칼날이 어디로 돌아와요? 결국 나한테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음을 하나님한테 맡겨줘야죠.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시도를 아예 애초부터 접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에돔이 망한 이유가 원수를 갚으려고 공격한 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블레셋이 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블레셋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대적을 이루었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서편에 존재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대적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었거든요. 호전적이고 또 전투적이어가지고 용맹하고 막 이래서 너무나도 강력했어요. 그래서 단 지파가 블레셋 땅을 자기 유업으로 가졌는데 결국에는 단 지파가 이들에게 밀려가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멸시했던 이런 족속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서 진멸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침공을 받을 때 함께 협공했던 이런 사람들이 블레셋이거든요. 자, 이때다 싶다 해가지고 원수를 갚아서 진멸하고자 했던 겁니다. 에돔하고 마찬가지로 원수를 갚으려고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고 공격받는 것을 결코 오래 보지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빠잖아요. 우리 아빠가 아들이 공격받고 고통받는 것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물론 이제 아들의 성화를 위해서 아들이 자라고 또 성장하고 더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대적을 일으켜서 일부러 치게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나 그걸 오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매로 사용하더라도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 매는 반드시 부러뜨린다는 겁니다. 애굽도 심판의 매로 사용됐다가 부러졌죠. 아수르도 심판의 매로 사용됐다 부러졌죠. 바벨론도 심판의 매로 사용됐다 부러졌죠. 페르시아도 심판의 매로 사용됐다 부러졌죠. 헬라도 부러졌죠. 다 부러지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까지도 결국 다 부러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매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또 부러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성도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으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것으로 퍼스널리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버리는 거죠. 내 원수 이러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버리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블레셋이 망한 이유가 됐죠. 우리가 형제들 간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이럴 때도 사실은 하나님한테 맡겨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대적하는 행위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도 중에 한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이게 어떤 행위가 돼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찌르는 행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무척 싫어하거든요. 예수님이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내 지체, 내 몸의 일부인데 팔이 된 사람을 찌르면 아유 팔 아파. 심장이 되는 사람을 찔러버리면 아 심장이 아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격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할 때 무지무지 조심해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것,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로와 시돈이 망한 이유가 설명됩니다. 두로가 망한 이유를 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같은 페니키아 문명이니까 같이 이제 설명을 드려요. 에스겔서 26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통과를 해야지 지나갈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아수르 쪽으로 바벨론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길을 따라서 가더라도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고 또 육로를 통과해서 가더라도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는 이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민의 문이죠. 근데 이 만민의 문이 깨져버린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 만민의 문이 깨졌으니까 이제 이 만민의 문이 나한테 돌아왔구나. 두로와 시돈도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잖아요. 여기를 통과해서 가면 육로가 되기도 하고 또 수로가 되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이 만민의 문이 이스라엘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깨져버리면 두로한테 돌아오니까 두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되는 거예요.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내 물질적인 이익이 있고 형통이 임하면 남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어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 요 마음 자세로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망해서 오는 현실적 이익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이런 못된 마음들 품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저 사람이 망하면 내가 잘 돼. 두 사업장이 있어요. 나란히 사업장이 있다고 합시다. 치킨집이 망하면 족발목으로 우리 집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더 많이 올 사람 이것을 생각해서 옆에 집이 망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는 거 이거 생각하느라고 옆에 교회가 문 닫는 것을 기뻐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 그 교회 문 닫았대. 이제 뭐 엄청난 이동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문 닫은 것을 은근히 속으로 쾌재를 부르게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나한테 순간적인 이익이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내 기쁨으로 여겨버려요. 그런 심보를 가지면 같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본질적인 이유가 28장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이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28장에 보면은 두로 왕에 대한 애가가 나오는데 두로 왕은 사실은 두로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이 두로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테리토리얼 영이라고 그래서 항상 악한 영이 그 지방을 다스리는데 그 마귀의 교만함이 두로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두로는 왜 이렇게 교만해져 있었을까요? 두로가 교만했던 이유는 뭐냐면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교역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페니키아 향을 지나서 만민의 문이라고 오히려 여기를 표현해야 될 만큼 이렇게 교역이 활성화됐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거기다가 뭐 백향목이 숲을 이룬 이런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목재가 얼마나 귀했어요. 이 목재를 제공하는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각종 각양의 귀한 것들을 다 가져다가 여기서 목재를 사가고 목공들을 또 지원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단 거예요.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교역의 중심지로서 엄청난 재물을 쌓은 곳 이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살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안 겁니다. 마치 마귀가 원래는 빛나는 천사였는데 너무나도 자기가 번쩍번쩍 빛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였던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가나안의 후손이잖아요. 사실은 시돈 이 지방이 가나안 족속이 퍼져서 나간 땅이라고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셈의 종이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만 셈의 종으로 이제 붙여졌던 거거든요. 네, 가나안 족속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시돈과 드론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 우리 족속인데 우리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 셈족한테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거란 말이죠. 네, 가나안 족속의 후예로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 갈망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도 아니고 또 선을 행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 땅을 주는데 이 땅을 줄 때도 가나안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패역함을 하나님한테 지었기 때문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썼던 것뿐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었죠. 하나님이 가나안을 심판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는데 이 주권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감히 인간이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권에 대한 도전, 나에 대한 도전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남의 망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교만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으로 준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래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들을 다뤘고 애굽까지 다루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애굽은 이제 제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애굽이 망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각 족속들이 망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의 테이크홈 메시지가 뭡니까? 남의 불행을 자기의 행복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것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원수가 넘어진 것에 대해서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 원수를 쳐서 망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마련해 놓은 것, 이것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내 손으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교만이거든요. 원수를 심판하는 것, 이 심판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원수라고 할지라도 용서하고 원수라고 할지라도 화평하라고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어떻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이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만해져서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원수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의 불행을 내 행복으로 여기고 살면 안 돼요. 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손뼉치고 기뻐하면서 회개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의 품격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여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원수마저도 화평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원수마저도 용납하고 남의 불행을 내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이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하고 남이 기뻐할 때에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고매한 신앙 인격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